말씀의 제목이 벼랑 끝의 믿음입니다.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을 좀 꼭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책은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제가 한 번 정도 예화로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 중에 이 필립 얀시가 더글러스라고 부르는 한 사람과의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더글러스에게 필립 얀시의 마지막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실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필립 얀시가 더글러스에게 질문한 마지막 질문인데요,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이 질문을 받고 필립 얀시에게 한 대답은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좀 들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더글라스가 왜 필립 얀시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는지, 더글라스의 삶이 어땠길래 하나님께 실망한 것을 좀 이야기해달라라는 말을 듣는지 그 배경을 책에 있는 그대로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더글라스는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신실함의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도시 선교를 위해 돈벌이가 잘 되는 그의 직장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난은 아내의 가슴에 종양이 발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유방 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2년 후에는 암은 폐까지 퍼졌고 거식증과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아내를 대신하여 살림까지 도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가족과 함께 이동하는 중에 술 취한 운전자의 차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딸은 팔이 부러지고 얼굴은 깨어진 유리 조각으로 심한 자상을 입었습니다. 그 역시 뇌진탕을 일으켜 만성 편두통과 건망증 그리고 시신경의 손상으로 한쪽 눈이 초점을 잃게 되었습니다. 책을 2쪽 이상 읽을 수 없게 되었고 음식을 집는 일도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 속에 들어있는 더글러스라는 사람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선교에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던 더글러스의 삶이 아내의 유방암 진단과 또 폐까지의 전이 그리고 거식증과 우울증, 설상가상, 딸은 자동차 사고로 한쪽 팔이 부러지고 얼굴은 유리 조각으로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또 본인 스스로 그 사고로 뇌진탕을 일으켜서 만성 편두통과 한쪽 눈의 실명 또는 또 음식을 집는 일에도 온 신경을 집중하며 천천히 해야 하는 장애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그 헌신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자신의 가정은 물론이고 자신의 삶 또한 철저하게 망가졌다라는 이 더글러스에게 필립 얀시는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라면 어떻게 대답하셨겠습니까? 이 정도의 상황이 우리에게 왔다면 어떻게 말씀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실망을 넘어 분노나 좌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이 연속해서 일어난다면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예레미야의 탄식은 산문체로 번역되어서 이야기 같지만 이 예레미야 애가는
긴 시입니다. 시이면서 노래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야기책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운율을 띄워 노래하듯 부르는 그러한 시이며 찬송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 철저히 유린되는 예루살렘 거민들을 보면서 이 애가를 노래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침공이 있기 전 그 전쟁이 임박했을 때 이스라엘 온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멍에를 메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을 핍박한 가짜 선지자가 멍에를 꺾어서 그 다음은 꺾을 수 없는 쇠로 만들어진 멍에를 메고 이스라엘을 돌며 동일하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70년을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떠돌다 돌아올 것입니다. 그 70년의 기간 동안 우리는 버림받은 자와 같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는 목 놓아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누구도 그 예레미야의 외침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 선지자와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습게 여겼습니다. 우리에게 법궤가 있는 한,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 한 절대로 망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삶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마지막까지 누리려고 세상적인 쾌락에 취해서 최선을 다해 그 쾌락의 끝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처럼 이 선지자의 말처럼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철저하게 유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모습을 보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이죠. 예레미야가 1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슬퍼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즉, 이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자신의 마음에 즐거운 대로 계속해서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얼마나 엄중했는지 예레미야 애가 2장 2절부터 3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자비심도 없이 하나님께서 다 불태우시고 다 잘라버리시고 다 무너뜨려 뒤집어 엎어놓고 있다라고 예레미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였기 때문에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예레미야
예레미야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죄로 출발된 이 징계의 결과를 어떤 이스라엘 백성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절망입니다. 맹렬한 불이 언제 자신을 덮을지 모르는 불안과 염려의 순간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철저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애가 3장을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입니다. 예레미야는 3장 18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어느 정도 하시다가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은 긍휼이시니 감당할 만큼만 주시다가 그만하시겠지. 그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품을 수조차 없을 만큼 맹렬히 몰아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몰아가시는 하나님께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래,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죽어도 싸지 라는 자포자기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보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고백해도 될 만큼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스스로 인정할 만큼 맹렬히 몰아치는 하나님의 징계의 두려움 가운데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매를 맞아야만 하고 죽어도 싸다고 느꼈던 더 이상의 회복은 상상할 수 없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가 애가 3장 18절부터 이렇게 고백하고 난 후에 21절부터 그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는 3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렬히 몰아치시니 다 죽을 것이다. 그래, 죽어도 싸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 포기를 가지고 그 고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벗어나려는 몸부림도 칠 수 없을 만큼 아프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 이러다 죽는 것이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식을 줄 모르니 이러다 그냥 끝나는 것이지. 그래, 그래도 할 수 없지라고 포기했습니다. 마음에 어떠한 소망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발견합니다. 무엇을 발견하냐면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죽을 것 같았고 하나님의 이 진노의 불을 견딜 수 없어 그제 죽을 것 같았는데 그제 죽지 않았고 어제 죽지 않았고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노와 그 두려움은, 그 무서움과 그 고통은 여전히 나를 짓눌러 아무런 소망함을 가질 수 없을 만큼 압박하고 있는데 죽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았고 죽을 줄 알았고 죽는다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은 자신들의 영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불길 가운데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이제 살아날 수 없고 아무런 소망도 품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죽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죽지 않고 있는 겁니다. 죽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견디고 있는데 이러다 죽으면 말지라고 생각했던 아무런 희망이 없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죽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죽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예레미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죽지 않는구나. 죽을 만큼 고통스럽지만 죽지 않는구나. 죽을 것이라고 각오했지만 죽지 않는구나. 정확히 말하면 죽이실 것처럼 몰아붙이지만 죽이시지 않는구나. 그것이 예레미야에겐 희망이었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예레미야에게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주의 성실이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것은 어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었는데 죽지 않아 오늘도 눈을 떴다는 얘기입니다. 죽이실 것처럼 몰아붙이지만 죽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죽을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깨닫자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희망과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품었습니다. 진노가 멈춘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순간순간 죽을 것 같고 여전히 순간순간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의 소망의 끈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가 붙든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험한 꼴 보기 싫어 죽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꼴을 당하느니 죽는 게 낫겠다.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다는 것, 그것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죽을 것 같고 정말로 죽음이 내 코 끝 앞에 있을 때까지라도 죽지 않았다면 너무도 큰 아픔과 슬픔에 어떻게 쓰러져 잠들었는지도 알지 못하게 잠이 들어 그래 이대로 죽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을지라도 그 다음 날 우리의 눈이 떠진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는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절망이 끝나지 않았고 고통이 끝나지 않았지만 하루하루 눈이 떠지는 것, 살아있음에 그것은 고통을 더 가중시키려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살아날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뢰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하는 믿는 자들의 믿음입니다. 살아있어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도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인정했습니다. 고난이 정당하다고 그는 인정합니다. 예레미야가 2장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원수를 높이시고 대적자들을 높이셔서 나를 낮추시고 짓밟으시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의 출발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것은 바벨론의 군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한 일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의 희망은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처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죄에 대한 징계를 받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허락하신다. 아버지는 절대로 아들을 죽이지 아니하신다 라는 믿음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신뢰했습니다. 그것이 애가 3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고난을 당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당하라.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너의 입을 땅에 대어 그 티끌을 핥으라. 즉 땅에 너의 입을 대라 라는 것입니다. 납작 엎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라. 그것이 좋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당하는 것이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붙어있는 고백 때문입니다. 31절부터입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당하라. 납작 엎드리라. 땅에 너의 입술을 대고 티끌을 마셔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겉으로 볼 때의 치욕이고 무너짐이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본심이 아니니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 핑계대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 겸허히 인정하는 것.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출세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징계를 어떠한 마음으로 받는가? 그 징계 가운데 끝까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다윗의 예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이 느닷없이 어느 날 저녁 그의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쫓겨난 게 아니고 압살롬이 무서운 기세로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오자 그의 대신들과 신하들이 다윗을 반강제로 왕궁에서 도망치게 했습니다. 그대로 있다가는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왕궁에서 난리가 났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을 따르던 제사장들은 얼른 예배의 처소로 뛰어갔습니다. 성전으로 뛰어가서 그들이 한 일은 법궤를 메고 들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정신없이 도망치다 다윗이 쉬고 있는 사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다윗을 따라잡았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법궤는 왕권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누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느냐의 상징입니다. 다윗이 비록 왕궁에서는 쫓겨났지만 법궤만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법궤가 붙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 스스로 압살롬보다는 다윗이다라고 생각하여 그 법궤를 메고 압살롬에게 간 것이 아니고 다윗을 쫓아 도망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우리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아직도 왕권에 대한 정당성이 나에게 있다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돌아가라. 법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 피난 중에 있는 광야 한가운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대를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궤를 다시 메고 성전에 갖다 두어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다시 그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받겠다라는 뜻입니다. 법궤를 의지해서 이 고난을 빨리 끝내고 자신의 아들의 반란을 진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이 고난을 받겠다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법궤를 광야에 두지 말고 성전에 다시 갖다 두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매를 맞고 징계를 받을 때 주님의 법궤를 가져간들 무슨 소용이겠느냐.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 스스로 그의 손을 거두실 때 끝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징계 받음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다면 그것을 받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낭떠러지의 가장자리를 걷는 것과 같은 위태함이 있을 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어떠한 사람이 나의 옆에 있어서요 안심이 되십니까? 내가 떨어지려고 하면 붙들어주는 그 사람이 나에게 마지막까지 힘이 되주실 거라 믿고 계십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닙니다. 어떠한 것이 나의 옆에 있다 하여 그것이 든든함이 될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야 안전한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안전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생명이 연장되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침마다 눈이 떠짐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아침 우리가 눈을 떠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포기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눈을 뜬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숨과 눈물이 마르지 않던 삶, 여전히 아침에도 한숨과 눈물을 흘리신 삶,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그것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첫 발을 오늘도 보여주시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하루하루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